할렐루야. 11월 9일 화요일입니다. 욥기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부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예. 자, 이제 2라운드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두 번째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야기를 했죠. 거기에 욥이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친구들의 이야기에 어떤 개별성이 없어요. 이게 그 내용만 보았을 때 엘리바스가 한 말인지 빌닷이 한 말인지 소발이 한 말인지 자세히 보지 않으면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들의 말에는 어떤 차별성이 없습니다.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말을 요약하면 악인은 결국 망한다. 악인의 최후는 비참하게 끝난다. 욥, 너의 처지가 비참하게 멸망하고 있는 악인의 처지와 다를 바 없다. 그로 미루어 보건대 너는 악인이 틀림없다. 어찌하여 스스로 결백하다고 말하느냐?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라. 그래야 희망이 있다. 이것이 친구들의 일관적인 주장입니다. 친구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죄인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그런 확고한 신앙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앙관은 다름 아닌 욥의 신앙관이기도 했습니다. 욥도 친구들과 지금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본인이 직접 부당한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욥도 친구들과 똑같은, 아니 어쩌면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반드시 선행에 대해서는 상을 주시고 악행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일벌백계 하시는 분이라고 확신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몸으로 부딪히는 이 고난은 그저 자신이 말로만 했던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잠깐 지나가는 감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강도가 산들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리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날려버리고 자신의 육체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 또 자신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관계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명백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는 이렇게까지 혹독한 하나님의 재앙을 경험할 정도의 죄를 저지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신앙관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일을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뭘 잘못 알고 있었나?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욥은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던 것이고, 욥을 위로하러 방문했던 친구들은 욥의 처지를 보면서 욥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욥의 편에 서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저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두 번씩 이야기를 하고 이제 욥이 대답을 하는 장면이죠. 친구들이 그동안 욥이 한두 마디를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조금도 첫 번째 발언과 두 번째 발언에 있어서 욥의 말이 참작된 부분이 전혀 없음을 느끼고 욥은 또다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복의 친구들, 그러지 말고 제발 내 말 좀 들어주게.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어린애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인데 욥이 하는 말을 들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발 먼저 내 말을 들은 다음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조롱을 하더라도 그 뒤에 하게. 지금은 욥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조롱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러면 안 되지. 그러지 말고 내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볼 테니 내 말을 좀 들어보게. 그러면서 자신의 탄식이 어찌 사람들을 향한 것이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욥의 이 탄식, 욥의 이 원망, 욥의 이 불평은 친구들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욥이 지금 너희들이 내 말을 들으면 자네들이 깜짝 놀라 손으로 입을 가릴 걸세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 친구들의 주장과는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를 욥이 앞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죠. 욥의 친구들은 한결같이 악인은 결국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욥은 아니 악인은 망하지 않고 악인은 장수하고 번영을 누리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평안한 죽음을 맞이한다네.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산다네. 그들은 눈꽃만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풍족하고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평안한 죽음을 맞이한다네. 친구들의 이야기하고는 정반대 180도 반대말이기 때문에 욥이 하는 말을 듣고 욥이 하는 말이 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지금까지 눈 감고 주변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의 상황을 외면한 채 일방적인 주장으로서 악인은 결국 망한다고만 무슨 고장난 카세트 테이프처럼 반복했던 친구들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신이 현실에 어울리지 않는, 현실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일방적인 주장만 한 것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끼고 손으로 자기 입을 가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복잡하고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욥을 향한 말이기 때문에 결코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욥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욥의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욥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고 욥을 이해해주고 욥의 그 마음을 공감해주고 욥을 이렇게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의 친구들의 말을 묵상을 할 때 일방적으로 그 말씀에 대하여 아멘 이렇게 붙이기에는 욥의 상황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관점에서는 그 친구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
욥도 그들과 동일한 생각을 했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 욥과 욥의 친구들이 그런 생각, 선행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성경 도처에 깔려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도 비슷한 신앙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실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양상들을 그 가르침이 100%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의인이 복을 받고 결국에는 악인이 저주를 받게 되지만, 그러나 겉으로는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정직한 자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불의한 자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 불의한 자가 받는 재앙이 현실 세계에서가 아니고 이 다음 세계의 사후 세계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의인들이 하나님께 받는 보상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다 그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긴 이후에 받게 될 위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라고만 말하기는 어려운 구석이 있습니다. 우리의 수명은 짧고 우리의 안목은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넓힐 수가 있다면 당연히 순종한 자가 복을 받고 불순종한 자가 저주를 받는 것이 지당하신,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는 진리의 말씀이죠.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의 좁은 소견과 짧은 생애 속에 우리들의 눈과 귀에 보이고 들리는 것은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이지? 왜 죄인이 형통한 것이지? 의아하다. 이건 부조리해. 이건 정의롭지 못해. 그런 의분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일들로 오히려 세상에는 가득한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이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악인들이 결국은 망하지만 죄를 짓자마자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겉으로는, 아니 꽤 오랜 기간 그들이 오히려 세상의 복을 독차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야 이봐 소발, 너 악인은 결국 망한다고 했지. 야 근데 왜 악인이 나보다 더 우리 의인들보다 더 장수하는 것이냐. 어떻게 저 악인들이 세력이 점점 강성해지는 것이냐. 네 말 들으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네 말대로라면 죄 없는 자의 재물을 삼키려고 하는데 그것이 뱃속에서 써져가지고 토해낼 것이라고 말했잖아. 삼키지도 못할 것이라고 그랬잖아. 결국은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거라고 했잖아. 근데 그렇지 않잖아. 악인은 악인대로 부귀와 장수를 누리고 그 악인의 자녀들도 그 악인과 똑같이 불의하게 살고 있는데 그들도 자기 조상들의 부귀와 영화를 대대손손 누리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매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불의를 저지르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지 않느냐. 그들이 소유한 숫소들은 어쩌면 그렇게 암소들을 잘 임신시키고 암소들은 낙태하는 법도 없이 순풍순풍 송아지를 출산한단 말이냐. 그들의 자녀들은 양들이 뛰놀면서 춤추고 노래하는 것처럼 늘 기뻐하고 있고 그들은 평생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큰 고통 없이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것이 지금 현실이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악인들이 부귀와 번영을 누리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평안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을 어찌 모르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악인들이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독한 악인이 아니고 우리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예. 뒤에 14, 5절에 보면 그 악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 쳐다보지도 마시고 신경도 쓰지 마소서. 우리는 주님의 도리를 깨닫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우리가 당신께 예배를 드려야 한단 말입니까? 모세가 바로를 찾았을 때 바로가 했던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단 말이냐? 그렇게 바로가 여호와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을 부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말을 했던 것처럼 이 악인들도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전능한 자가 누굽니까 도대체? 왜 우리가 그런 분을 섬겨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한들 뭔 소용이 있습니까? 기도 그거 다 허탈한 거다, 쓸데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한다. 그러면서도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16절에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않고 행복은 진정한 그들의 것이 아니라고 나도 믿는다.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생각이야. 그들이 누리는 행복은 온전한 행복이 아니야. 그들이 평안하게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들은 사후에 하나님의 중원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 그렇다 할지라도 악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풍족하고 장수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다가 큰 고통 없이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더라도 나는 그 악인들이 부럽지 않다. 그 악인들의 방식과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다르다. 나는 의인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게 되더라도 악인이 세상에서는 번영을 누린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나는 그저 의인의 방법으로 살 뿐이다.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다. 너희들은 나를 악인이라고 단정하고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악인이 당하는 비참한 형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난 악인하고 달라. 내가 지금 마치 악인이 최후의 하나님의 재앙을 만나서 비참한 죽음에 이르는 그런 상황처럼 보이지만 나의 내면은 저 악인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 그렇게 간접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면서 친구들이 했던 말들을 반박하고 있죠. 반박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의인은요 억울합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때그때 속 시원한 응답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도 듣지 않고 계신가? 그런 답답함을 느끼는 순간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순간을 느끼셨어요. 그리고 같이 신앙을 했고 오랫동안 함께 동거동락하다시피 한 친구들, 가족들, 교우들도 내 심정을, 내 입장을, 내 생각을 100% 공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오해하고 나를 도와주고 편을 들어줄 것 같은 사람이 나의 반대편에 서서 나를 괴롭힐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의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악인으로 살아야 세상에서는 형통하고 부유하고 안락하게 살 것 같다고 악인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하나님께서는 매우 싫어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선호했던 생활 방식이 무엇이냐?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일상생활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저의 1순위입니다. 2순위는 바알이고요. 3순위는 아세라입니다. 하나님도 이해해 주세요. 농사를 해야 되고요. 또 이렇게 상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과 교육을 하려면 그들을 이렇게 함께 우상 숭배를 해 주어야 원만하게 상거래를 펼칠 수 있으니 하나님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적으로도 세상의 여러 가지 잘못된 문화를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교회 와서는 그걸 다 용서받고 또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복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받고 마귀가 주는 축복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받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극도로 싫어하시는 마음가짐,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선호했던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썩어빠진 양다리를 걸치는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던 갈렙,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21세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세상이 주는, 마귀가 던져주는 그런 물질적인, 세속적인, 황금만루주의, 쾌락주의적인 그런 복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 양다리를 걸치다가 가랭이가 찢어지는 줄도 모르고 한쪽을 내려놔야 다른 한편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되는 것도 알지 못하고, 목사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무척 어렵군요. 세상을 움켜쥐고 있는데 하나님께 갈 수가 있습니까? 세상을 움켜쥐던 손을 놓아야 두 손으로 주님의 손을 맞잡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생활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말든지 나는 세상의 무수한 악인들과는 전혀 다른 마음가짐과 생활 태도로 세상의 악인들의 번영을 부러워하지 않고 고난을 받아도 괜찮으니까 나는 계속해서 의인으로 살겠다. 그런 결심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은 돈의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마귀가 던져주는 먹을거리,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